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법칙과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가르칩니다. 아무 것이나 법칙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똑같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증명이 될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2층에서 1층으로 사과를 떨어뜨리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른이 떨어뜨리든 어린아이가 떨어뜨리든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력의 법칙이다.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또 많은 법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부르지 진화의 법칙, 창조의 법칙이라고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화 이론, 창조 이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발견한 법칙은 이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 감사와 찬송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하에서 감사와 찬송을 선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똑같은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고 어떤 이는 감사와 찬양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불신앙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믿음이 더 성숙해지거나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와 찬송은 어떠할까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은 언제나 믿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에 약한 믿음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강건한 믿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138편, 오늘의 이 시편이 이 법칙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리라. 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라. 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왕들아 감사하라. 자, 그런데 이 고난 중의 감사, 절망 중의 감사가 선포되었을 때 6절로 8절에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큰 복이 다윗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다윗에게 임한 위대한 믿음의 큰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되시고 믿음의 큰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감사할 때, 찬양할 때 믿음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는 영적인 법칙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한 것은 이유가 있다. 그의 삶이 형통하기에 평안하기에 감사했을 것이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감사가 어땠을까요?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형편에 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좋은 것도 원망합니다. 좋은 것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만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감사는 어땠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그때에도 여전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고통이 와도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다윗이 발견했던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 높이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시지만 마음이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교만한 사람들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18편 25절로 27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크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신분이 높으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 완전한 마음을 사모하는 사람,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며 마음이 낮고 낮은 곳에 머무는 사람, 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함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선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거만한 사람, 마음이 높은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사악하게 대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반대편에 서셔서 멸망과 심판으로 그들을 하나님은 끌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의 반대편에 서시는 하나님,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낮고 낮은 곳에 머물게 하셔서 겸손의 복과 겸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교회를 목양했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만과 겸손의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는 주님이 자신을 인도하셔야 하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죽은 자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도 주님을 사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을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논리와 능력과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서 언제나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훌륭한 지성을 주셨고 나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니 일상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은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받을 수가 없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 속에는 진리를 증언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조언 없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없이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겸손한 사람들마다 독단적이며 독립적인 발걸음을 긋지 아니하고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의 15절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엎드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낮은 곳에 마음이 머무는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고 낮은 곳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높고 교만한 곳에 어느새 올라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복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고 낮은 곳에 머물게 하셔서 겸손의 복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7절 말씀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7절을 한 번 더 쉽게 풀어보면 내가 고난의 길을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고난 중에도 주를 믿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주를 믿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처음에는 너무도 당황했고 처음에는 너무도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커다랗게 보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순간 고난이 찾아오고 한순간 고통의 비바람이 몰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전까지는 대단하게 보였고 엄청나게 보였던 세상의 허탄한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주님만이 가장 귀한 보석이 되게 하시고 복 중의 복이요 최고의 복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69편의 29절 30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다윗은 이 고난의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무고하게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에는 큰 물이 홍수가 엄습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방과 수치와 모욕과 온갖 해방이 다윗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했습니다. 가난과 슬픔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그때에 그 무엇이 이 다윗의 삶을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삶으로 일으켜 주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절망 중에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감사를 선포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감사가 선포될 때, 믿음의 찬양이 선포될 때 회복과 형통의 삶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절망의 터널을 걷고 있으십니까? 원망하지 마십시다.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찬송하실 때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회복과 형통의 삶을 누리셔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18절에서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우리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쉽게 감사할 수 있고 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비바람이 몰려오고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임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고난 중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요 역경 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했을 때에 바로 그때 회복과 구원의 큰 복이 다니엘의 삶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여 한밤중에 감사하며 한밤중에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치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큰 복이 바로 감사함을 통하여, 절망 중에 감사를 통하여 다윗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임할 때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것이요 고통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살아 숨쉬는 사람들. 지난 8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숨을 쉬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의 삶을 결단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도 감사하며 역경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순전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8절은 예전의 개역 성경이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구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잘 되어봐야 많은 양들을 목축하는 목장 주인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더 기가 막히고 더 비참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의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했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소년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모조차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위대한 계획과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은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목적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기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수많은 군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도 다윗을 막았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8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고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랑을 해방할 수 없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손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의 28절의 고백이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복되고 복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24장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뒤지며 다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숨을 곳이 없어서 바로 블레셋 땅까지,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였던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 사울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은 자기 힘으로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나의 원수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몇 번씩이나 자기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나타낼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기에 인생의 모든 목적을 합력하여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믿음이 그때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육신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금방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인맥과 내 모든 생각을 따라 이리저리 꾀를 부리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점점 일은 꼬여갈 뿐입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할 그때까지 연단의 시간은 결코 멈추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입을 열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길버트 체스터튼의 이 말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바라보셔서 이 겸손의 복을 누리시고 고통 중에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